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이후 행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호렙산에 임재하시며 엘리야와 대화하시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에 서라 하시고 몇 가지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진이었으며, 세 번째는 불이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현상들 뒤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보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에 오며 옛 자아가 깨어진 엘리야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미하는 다크와 데마마라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쓰였습니다. 먼저 다크는 미세한, 가는 이라는 뜻으로 소재에 들이는 고운 가루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데마마는 침묵, 고요라는 뜻으로 자기 소리가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미하는 완전히 부서지고 죽어져 나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없는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듣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면 죽을까봐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 중에 하나님께서 구절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10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죽고 자신만 남았는데 자신마저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 철저하게 깨어지는 시간을 지나 홀로 호렙에 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절과 같은 대답을 할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교훈하시기 위하여 동일한 것을 또 물으신 것입니다. 혼자인 줄 아는 그에게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알려주시며 그의 새로운 사명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엘리야의 중심이 한 알에 밀알되어 죽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돌이킨다는 것은 연단 받기 전 옛사람이 가던 육신의 길에서 돌이켜 세미한 소리를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삶은 몇몇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야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열매들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은 이방 국가인데 그곳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모두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인 표적으로도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고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후에게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며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또한 회개하지 않는 중심을 연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는 하사엘과 예후에게 직접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왕으로 주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그의 제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맺을 열매였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름 부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하사엘과 예후가 칼로 죽인다고 표현하는데 엘리사만 칼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죽인다는 표현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 목숨을 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과 환란으로 그들 안에 있는 비진리를 죽이고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겨놓은 7,000명은 아합과 이세벨의 미혹에도 견디었던 자들이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한 환란 속에서도 엘리야와 같이 연단되어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믿고 이어갈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엘리야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진리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 심판되어질 때 맺어지는 열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까지 오며 세미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깨어진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그의 열매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순종하여 호렙을 떠나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에 대해 밭을 가는 농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꽤 높아 보입니다. 12겨리는 12쌍이라는 말인데 엘리사는 홀로 24마리의 소를 앞세워 밭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소를 능숙히 다루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밭에서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엘리야 다음 선지자로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는 그를 다음 선지자로 기름 붓는다는 의미의 행동입니다. 민수기 10장 2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죽게 되어 그의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그 직무를 위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가 끝난 것을 알리고 선지자의 직무를 물려주는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그를 따르기 전에 부모에게 입맞추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부모는 토라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관점으로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떠난다는 것은 표면적인 말씀을 떠나 토라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수를 잡아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고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신실했던 농부의 직무를 버리고 더 본질적인 엘리야의 선지자 직무를 이어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가 철저히 깨어주고 부서지는 동안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먼저 자신이 온전히 깨어져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할 이들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동행하게 되어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